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선 열왕기상 17장을 보시면 엘리야는 아합의 눈을 피해 그릿시내로 가서 숨어 지내다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돈의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여호와의 권능으로 살려내어 바알의 본거지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알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근이 시작된 지 제3년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다시 보냄을 받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날이 지내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근이 시작된 지 꽤 오랜 날이 지났음을 의미하죠. 그러면 엘리야 시대 때 기근이 얼마 동안 계속되었는가? 열왕기서에서는 그 날수가 정확히 사실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이라든지 야고보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 기근의 기간이 3년 6개월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므로 본문에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기근이 끝나려면 많은 시간이 남아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이제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합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죠.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갈 때 그때가 바로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근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비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것이 아니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께서 바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은 헛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죠. 여기서 오바다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아합 궁의 왕궁 맡은 관료로 상당히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4절에 이세벨이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의 공식 종교로 만들면서 이에 방해가 되거나 반대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제거할 때 오바댜는 100명의 여호와 선지자를 숨기고 그들에게 먹을 양식과 물을 공급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먹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가 바로 앞선 17장 4절에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였다라고 했을 때 그 먹였다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리고 9절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였다라고 했을 때 그 먹였다도 단어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근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이죠.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환난의 날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바댜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리시게 되죠. 구약 시대 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쉽게 말하면 말살한다는 얘기가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전히 그 아합의 시대에도 존재하게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우리를 핍박하고 고난을 당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바댜의 이런 행위는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발각이 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죠. 그러나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함으로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구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이제 계속되는 5절 말씀에 오바댜에게 물을 찾으러 나서자고 말을 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아합이 오바댜를 불러서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시냇가로 가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볼 때는 좀 약간의 아이러니한 인물로 보이죠. 왜냐하면 아합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야말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속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 북이스라엘에서 그 많은 우상 종교를 갖고 들어온 그러한 주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상이 팽배했던 그러한 시대 때 아합 왕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오바댜를 신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바로 그러한 영적으로 어두운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서도 그 왕의 총애를 입을 정도로 어떤 면으로 본다면 오바댜는 어떤 인물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도 믿을 만한 자, 그러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바댜는 그 당시 그 왕궁에서도 믿을 만한 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동시에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오바댜를 부르죠. 그래서 함께 물의 근원 시냇가를 찾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합 왕이 비와 바람을 주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만 여전히 기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바댜를 불러서 물의 근원과 시내를 찾아가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꼴을 얻을까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본문에서 꼴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먹을 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풀이 없어서 말과 노새가 다 죽게 될 정도로 기근이 심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풀도 없었겠죠. 다 말라 비틀어져 없을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댜를 데리고 물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두 사람은 다닐 땅을 나누어서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홀로라고 하는 말이 혈혈단신 혼자 갔다라고 생각되어지진 않죠. 왜냐하면 아마도 군사라든지 그 신하들을 데리고 갔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둘로 나눠서 두 무리로 나눠서 갔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풍요와 다산을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죠. 물이 없어서 시내를 찾으려고, 그리고 짐승들을 먹일 꼴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잠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사실
이 물이 없음,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뭔가 우리가 먹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마실 게 없고 이러한 물질적인 기근보다 더욱더 심한 영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곧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의 3년 6개월의 환란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환란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다, 먹고 살기가 팍팍하다, 힘들다 이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과연 먹을 것이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나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기갈은 육신의 양식으로 인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말씀이 넘쳐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겉으로 볼 때에는 장마철의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기갈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참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 가란 영혼들이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다는 말처럼 넘쳐나는 말씀 속에서도 영적 기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썩은 양식이 아닌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해야 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양식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환난의 때를 당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생명의 말씀으로 돌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없어 가란 이 시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아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서는 기근이 시작된 지 제3년 만에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해서 비를 주시겠다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회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아합에게 비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이유는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괴로움을 당한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함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살펴볼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합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는커녕 엘리야를 만나서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자 엘리야는 이런 아합에게 자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는 아합의 우상숭배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는 것이죠. 자, 이제 7절 이하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 오바댜와 엘리야가 이제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바댜가 길을 가는 중에 엘리야를 우연히 만나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사르밧 성문에서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로 둘이 만나게 됩니다. 엘리야를 만난 오바댜는 그를 알아보고 놀라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정말 엘리야인지 확인을 합니다. 본문에서 땅에 엎드려 절한다 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에게 최대의 경의를 표한 것이죠. 그래서 오바댜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는 또 하나의 징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의 질문에 8절에서 엘리야는 자신이 진짜 엘리야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죠. 그러면서 너의 주인에게 가서 자신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근데 놀란 오바댜는 9절에서 엘리야에게 자신을 아합의 손에 죽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했다라고 항의를 하죠.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 자신이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의 말을 듣는 순간 일종의 딜레마를 느꼈습니다. 아합은 모든 민족과 모든 왕국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찾았죠. 그러니까 이잡듯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곳에 없다라고 하면 정말로 엘리야를 보지 못했다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왜 맹세를 하게 했을까요? 여기서 맹세는 만일 거짓말을 하면 아합의 보복을 받겠다고 신 앞에서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엘리야를 숨겼다, 이것이 발각됐다. 그러면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하겠다. 바로 이런 의미죠. 아합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의 소굴인 시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의 말을 통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엘리야는 도망다녀야 될 상황이 더 분명히 드러났죠. 자신이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 있는 곳을 아합에게 보고했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 후에 엘리야를 자신이 모르는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면 만약에 자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합에게 죽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엘리야를 만났다라고 말했는데 엘리야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또 숨겨버리시면 자신은 거짓말한 사람이 되니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오바댜는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합의 그 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아합은 엘리야를 찾는데 혈안이 되어서 엘리야를 숨긴다거나 엘리야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하면 죽였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협하고 함부로 죽인 것이죠. 또 오바댜는 엘리야에 대한 불신과 염려가 있음을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는 지금 엘리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엘리야의 개인적인 만용인지 잘 구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엘리야의 이 말이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구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이전처럼 숨기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오바댜는 그동안 아합이 엘리야를 찾을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걱정을 말한 후에 자신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고 특히 4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를 굴에 숨기고 물과 양식을 공급해 온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을 하죠. 그래서 14절에서 다시 한번 엘리야의 명령대로 행하면 자신이 아합의 손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오바댜는 아합 곁에서 아합과 이세벨의 무서움을 보고 겪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에 대한 신뢰보다 아합의 응징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던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지만 그 현실의 어떤 그 어려움, 두려움, 이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오바댜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끝내실지에 대해서 의심도 있었고 홀로 나타난 엘리야를 보면서 그의 능력도 아마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에서 행한 기적들을 듣지 못한 것이죠. 그는 엘리야에게 자신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구한 이야기를 못 들었냐고 물었지만 정작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듣지 못했고 이제 어려운 상황을 간신히 이어가며 하나님의 힘과 기적에 대한 기억을 잊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여호와를 배신한 것에 대한 여호와의 징벌이지만 오바다를 포함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던 그 당시에 아합 시대의 사람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바알을 못 이기시는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갔을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오바댜의 말에 엘리야는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을 통해서 뭐라고 답을 하죠?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오바댜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면서 자신은 오늘 반드시 아합 앞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여호와께 만군, 즉 군대, 용사라고 하는 이 호칭을 붙인 이유는 오바댜의 그 연약한 믿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죠. 그는 오바댜에게 하나님은 군대와 같은 힘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의 상황은 여호와께서 바알에게 졌기 때문이 아니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 이 상황을 정리하실 것이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오바댜의 경우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때로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자신이 반드시 아합을 만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의 고생을 귀하게 보시고 그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어나심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던 오바댜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위로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기근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는 이유,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우상은 그 어떤 힘과 권능도 없으며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기근과 그런 참으로 목마름,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세상의 어떤 법칙,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그런 헛된 우상적인 그런 이념과 생각 등을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아합이 물을 찾아다니는 모습 속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근은 먹을 양식이나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말씀이 없어 가란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찾고 생명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때로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리고 계속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늘 이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실을 확신하며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시대 영의 눈이 어두워진 아합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알신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인생을 청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분명히 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합이 물을 찾아다니는 모습 속에서 우리 또한 이 세상 속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이리저리 헤매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영적인 기근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리고 그 말씀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오바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때때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정말 함께하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말씀으로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